예. 예,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려요. 뭐 요즘 같은 기술이 그렇게 막 좋았던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거할 궁전은 13년 걸립니다. 2배 걸려요. 자, 뭐 그 성전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죠. 사실은 이게 벽만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니까. 뭐 안에 뭐 사람이 기거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짓던 이때야말로 이제 솔로몬 개인으로서나 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기죠. 절정기고 영광도 그 영광 다시 없을 영광의 시기였죠.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고 자신들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가시적 증거,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아버렸죠. 이스라엘.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그전에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러면 부르신 백성이었는데 그때는 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원래 이 종교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요. 본질이 항상 흐트러져요. 뭐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본질은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본문 12절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이 붙게 되죠. 그죠? 무슨 조건이 붙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성전을 지었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신앙의 그 반응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성전을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성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막 너희 마음에 이게 막 뿜뿜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죠. 그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성전 지은 것으로 자기들 책임 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다 지었어요. 야, 우리가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금을 때려박고 화려함의 극치, 당시로서는 더 이상의 화려함이 없을 그 성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편을 드셔야 된다라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12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율법을 지키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에게 하신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조건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에게는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게 돼요. 사무엘 해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너의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네가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내용의 약속에서는 조건이 없죠. 네가 뭘 해야 하면 너의 아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너의 왕위는 이렇게 될 거야.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너의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혜를 거둔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거두지 않을 거다.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자마자 이 조건이 따라 붙어요. 그죠? 신기하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다윗도 유언으로 남겨요. 그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로다. 자,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이 조건적인 약속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그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다윗도 죽음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거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과 저주의 원리예요. 그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죠. 그죠? 저희 할머니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주일 아침마다 맨날 가정 예배 드리면 이거 가지고 맨날 너네는 그래서 안 된다고 맨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어 놓고 예배당 교회 가라고 그러고. 누가 가겠어요? 기분 더러워서 안 가지.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들 혼내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인들 혼내려고 목사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조건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만은 예입니다. 특이하죠. 이 약속은 징계하고 교훈할지언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을 징계하고 교훈할지언정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은 것 같이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죠. 430년 뒤에 망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영화로웠던지 간에 그 크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그런 것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은 솔직하게 이거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하는,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는 그 독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 이 당시에 1차 독자가 누구예요? 패망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간들,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흩어진 인간들, 디아스포라 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무엘 상하, 사사기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가 다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전의 화려함과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은 우리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갈 곳이 없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지금 패망한 이스라엘은 한때 그렇게 흥했고 허락받았던 믿음의 내용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고 이 지경에서도 소망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뭐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뭐 화려하게 뭐 절정기를 이루게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한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그럼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 약속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그러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까? 묻고 싶죠. 그죠? 요즘 한국교회, 이게 한국교회를 여기다 대입하면, 지금의 한국교회를 대입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라고. 이스라엘은 양반이죠. 그래도 믿어요, 끝까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마치 솔로몬에게는 조건에 의해 제한된 것 같은 내용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성전에 머물며 이스라엘만을 지키고 편들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해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다른 조금만 바꿔가지고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더 훨씬 이야기가 쉽죠, 그죠? 이 조건을 가지고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신명기적인 어떤 요구와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일단은 말년 이스라엘의 그 말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걸 더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우상이 만연하고 뭐 개판이죠 나라가. 그죠? 왕권은 뭐 우상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도 않고 지네들이 지 자리 왕권이 위험할까봐 사람들 눈치 보아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저항할 거야 저항하다 그 나라가 박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항복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네들 고집대로 하다가 나라 망한 거거든요. 자, 이 조건을 가지고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신명기의 요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언약과 축복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쉬운 답은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지키면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는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묘하게도 열왕기 하예요. 하 22장에 가면 이 조건적인 약속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율법만 회복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만 회복되면 우리는 망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답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선왕이 있어요. 선왕 중에 다윗이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 세 명만 선해요. 나머지는 다 개판이에요.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남유다 왕권이죠, 그죠? 이건 이제 여기서 선한 왕,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 없어요. 전부 다 악입니다. 악하고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왕 중에 그나마 3명이 선한 거예요. 요시야는 올바른 신앙인이었고 종교개혁도 일으켰어요. 우상을 다 정리하고 뭐 훌륭했습니다.
그 23장,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의 왕인데 히스기야보다 더 빡세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자, 요때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대.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죠. 그죠? 우연히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그럼 그 전에는 그 보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쳐다도 안 봤다는 소리잖아. 꺼내보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그때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개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말하자면 신명기의 모든 요구와 법칙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 다윗의 왕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책임이죠.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럼 은혜와 책임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의 책임이 좀 그러한다 한들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되겠네? 이런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은혜냐? 책임이냐, 그죠?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지는 그 궁극적인 의문점이죠. 이거는 늘 얘기해도 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와 축복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열왕기상 2장에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조건적인 요구를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키면, 그죠? 다윗은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거다. 근데 이상하죠? 요시야는 이 조건을 만족시켰거든요. 히스기야 때도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요시야가 또 만족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다가 운명이 이렇게 돼야 되죠.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망해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문하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이에요. 얘가 개판이었어요. 얘가 진짜 최악의 왕이었거든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이 읽고 있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과 진실함도 위로가 되지 않고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저들에게는 그저 의문거리일 뿐이에요. 신명기의 원리대로라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저들의 잘못으로 벌 받은 것인데, 그럼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보상은 뭐냐라는 거죠. 아니,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했다면서요. 그러면 요시야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온 뒤에 보상은 뭐예요? 요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니, 그러면 율법을 지켰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 안 되시는 거죠. 왜 그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보상이 없고 왜 멸망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한 무조건적인 약속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신명기의 조건적인 원리도 다윗에게 한 무조건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그 언약조차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망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 열왕기서를 최초로 읽어야 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신자가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 속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현실적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근거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근거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지? 이게 헷갈리죠. 그죠? 아니, 내가 책임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킬 거면 내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답을 못 찾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나고 나야 알거든요. 그죠?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쉽지 않아요. 그 이상한 소리들을 계속 하죠. 기독교가 쉽다고. 안 쉽습니다. 생각이, 제가 늘 얘기하죠. 단순하게 믿으면 답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다고요. 나가서 저 연병들을 한다고요. 단순하니까. 머리가 단순하니까. 삶이 단순하죠. 그러면 인생도. 단순한 신자에게는 하나님도 답도 단순하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 열왕기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그저 은혜와 책임이라는 이 긴장 상태만 계속 끌고 가고 있다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어느 쪽의 법칙에 의해서든 간에, 자, 은혜든 책임이든 간에 한쪽에 어느 쪽의 법칙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패망이라는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작정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열왕기 23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거 너네 그래봐야 소용없어. 난 너네 그냥 망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을 생각을 해라.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현재 당한 패망에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래.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복됩니까? 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도 앞으로 진보할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진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와서, 강대국하고 선진국은 달라요.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한 걸 강대국이라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군사력이 강하죠. 강대국이에요. 하지만 선진국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들을 강대국이라고 하지 선진국은 문화가
수준이 높은 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 들어온 이상 모든 인류가 그랬어요. 선진국에 들어온 이상 그 나라는 진보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동성애 문제도 어느 시간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기독교가 그걸 맨날 물리적으로 가서 막는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미 그렇게 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가 어떻게 그걸 얘기할 건가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동성애는 무조건 죄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가서 반대해야 된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놓는 그 논리들이 다 유사과학이잖아요. 지금 과학이 인정하지도 않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믿어요, 세상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 수준 낮은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그러면 교육시킬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죄니까 나쁜 거야. 얘기했죠. 신앙이 단순하면 그 답도 단순하다고. 이 예로 그 동성애를 든 건데 그것뿐만이겠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 이 진보로 나아가는 이 사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어느 신학자도 얘기 안 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죄다. 세상은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런 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건데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런 건 얘기 안 하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이때 이 당면한 이스라엘 문제가. 저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지 우리의 책임을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을 유보하고 있어. 유보될 수밖에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유보하고 있잖아요, 계속. 여기에 대한 답을 열왕기서가 직접 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37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이제 올려줬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호야긴은 훌륭한 왕입니까? 아니요, 쓰레기예요. 정말 쓰레기입니다. 여호야긴은 앞에 요시야 왕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손자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가 세운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인데 왜 와긴이? 바벨론에 저항했죠. 분명히 예레미야가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백성들 눈치가 있으니까 항복하면 뭐예요? 친 바벨론 나라를 팔아먹은 왕이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욱하는 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겁먹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제 같이 저항하자 얘기해서 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요. 잡혀가지고. 그리고 비어있는 그 왕위가 비어있죠. 거기에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얘는 여호야긴은 손자예요. 요시야의.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냐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해가지고 꼭두가시 왕으로 세웁니다. 이거는 이 왕은 유다 그 다윗 왕권 족보에는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 바벨론이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고종 집권한 뒤에 순종이 똑같죠. 순종은 일본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인정 안 하죠. 고종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하지만 그도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가지고 까불다가 결국 바벨론이 또 한 거 하다가 얘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박살나고 성전도 박살납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된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그를 석방했어요. 왕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열왕기서는 그렇게 끝나요.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물론 그의 회복이 바벨론 왕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른 왕들, 그 바벨론이 그 점령한 지역의 그 다른 왕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바로 밑이었어요. 위치는. 그렇게 대접을 하고 지위를 높여주고 대접도 받고 그 왕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건 최고의 위치입니다. 최고의 위치가 아니면 안 돼요. 그 모든 필요를 바벨론 왕궁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대접을 받았어요. 엄청난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대접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일 수 있죠. 그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잖아요.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에서 그 왕이 대접받는 것 자체가 모욕적일 수 있는데 뭐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심장함은 여호야긴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쓰레기 왕이라고 그랬죠.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석 달 다스렸습니다. 석 달. 중략.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요시야의 아들은 요시야 왕이 요절합니다. 전쟁터 나가 죽어요. 30살에, 30몇 살에 죽습니다. 그 요시야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걸 작정하신 거예요. 자, 이 신명기 신앙의 원리로 말하면 여호야긴은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죠? 포로로 잡혀간 것까지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죠? 마땅한데 회복될 자격도 없죠. 악한 왕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이 한 일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갚았으면 그는 계속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여호야긴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까불다가 그냥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여호야긴이 회복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망한 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야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네도 회복될 거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열왕기서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도 열려 있죠. 그죠?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나 의지나 선택이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못해서가 그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이 신명기의 요구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의 책임도 있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책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책임인데 이걸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면 우리는 늘 1번이 책임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조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그 운명을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시고 당신은 그냥 앉아서 너네가 잘하나 못하나 심판자로서의 역할만 하시는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이 이건 내내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없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발생하는 책임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그럼 행했냐 못했냐라의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럼 왜 그때는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격체가 아니면 책임에 대해 우리가 걔한테 너 책임, 걔가 똥 쌌다고 아무 때나 똥 쌌다고 해서 걔한테 책임 묻진 않죠. 걔니까. 걔는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죠? 본능적으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격체로 대해주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장품이나 사물이 아닙니다. 대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독립적인 인격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적으로 보이는 법칙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성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생색 내려고 우리의 손발을 묶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단순하면 또 단순하다고. 네? 단순한 생각. 어렸을 때 저도 이 말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무슨 하나님 생각 내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나. 응?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야 되나. 그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게 꺾일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박살났을 때예요. 아무런 답도 없을 때. 야곱처럼. 야뽕 나루토에 갔었어야 그때서야 울고 불고 다리까지 붙잡고 복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비굴하게 구는 걸 싫어해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님께 무릎 꿇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제한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불순종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이 허락되어져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라고요. 이해하시죠?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드시 않으시고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권 없이 불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자, 보세요. 물론, 칼빈이 얘기한 대로 인간의 자유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빈의 그런 엄격한 자유의지의 얘기로서는 이제 제한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께 우리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자유롭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신자 입장에서는, 신자들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불신자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신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없이 불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하신 것 아니냐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한 무능함과 무력함 때문이에요.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해결하시고 신자는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불신자하고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거예요. 신자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자는 선을 선택할 수 없다. 그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전 인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작정은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핑계를 대죠. 그죠? 우리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예요? 핑계거리를 만들잖아요. 빠져나가려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담이 딱 제일 먼저 한 죄잖아요. 모든 생명이나 사물은 선택에 상관없이 어때요? 우리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 땅이 떨어지는 그거죠. 그죠? 우리가 바닥에 붙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 때문이잖아요. 모든 별은 중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음력이나 그 바다의 그 조수간만 그 밀물과 썸물도 다 달의 그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이 존재하죠. 그렇게 그 중력의 법칙이 적용돼요. 여기 중력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그 생명이나 사물들이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중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인간인데 이 중력의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인간은 옳은 걸 알아요.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 자초한 어떤 법칙에 매여 있죠. 그죠? 사망의 법칙이 매여 있잖아요. 그 원죄, 죄의 노예라는 그 법칙이 매여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담이 타락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막으셨어요. 그죠? 막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막으신 거예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무능함과 무력함을 확인시키는 너희라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무능하고 무력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 전 인생은 나의 무력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하여 주신다는 뜻에서 긍휼이에요.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는 걸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을 주시려는 것이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긍휼하심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일에 어떤 조건이나 요구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당신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칙을 쓰시던 조건의 법칙을 쓰시던 결국은 우리 신자의 인생과 역사와 운명에 개입하셔야 한다면 굳이 국가의 패망이라는 비극과 굳이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후회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시는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런 의문이 또 들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진 거라며.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이 얘기예요. 전부 그래요. 전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였거든요. 성전 짓는 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저것들은 저런 식으로밖에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거였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사랑 표현 잘 못하죠. 그렇죠? 어설퍼요. 그럼 어설프게 뭔가를 해요. 하면은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하죠. 그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네가 나에 대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하니까 그래 그거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거기에 묶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죠. 묶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 편만 드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거부하시죠. 그죠? 그 생각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그 성전을 파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괴되죠. 우리의 신자된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받아요. 하지만 더 많이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라고 체념하면서 신자의 삶을 100% 살아내지 않아요. 그죠? 체념해버리고 그냥 그래 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해소하고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극도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뭔가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 좋을 대로. 이거 지금 한국교 다 이렇지 않나요? 응? 영국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청교도가 일어났죠. 그렇죠? 청교도들이 왜 일어났어요?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하니까 청교도가 일어난 거예요. 정교 일치를 하려고 하니까 청교도라는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근데 우리나라 저 보수들 보세요. 나라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죠, 계속. 이거는 기독교 전통에서도 벗어나고 역사에서도 벗어나요. 교리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왜 그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도 틀려 먹었거든요, 이미. 그 복음주의 다 틀려 먹었어요. 그 걔네들이 자꾸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싫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그럼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요, 교인들은 또. 그러면서 말은 또 청교도, 신학,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 전 모시기. 그 청교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나라와 종교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대로 부패합니다. 이거는 이미 중세 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또 신앙이 단순하면 생각이 단순하니까 그 답도 단순한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만났는데,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만 해요. 그럼 그 만날 수 있냐고요. 저 사람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내 배경을 사랑하는구나. 내 배경의 조건에 어떤 것이 맞는 게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당장 헤어져야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요? 너무 간단한 답이잖아요. 이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게 한국교회 실력입니다. 전부 다 이념에 빠져가지고, 거짓 뉴스에 다 빠져가지고, 가짜 뉴스에 다 빠져가지고, 똥오줌을 구분을 못해요. 정말 사랑하면 조건이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것도 한 10년 살면 힘들어지죠. 현실이 보이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내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랑은 깨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한다며. 그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서 네가 좋을 대로만 하려고 그래? 내가 요구하는 거는 왜 안 지켜? 그거잖아요. 야, 내가 얘기한 거 종교 행위 그 몇 개 한 게 나에 대한 표현이냐? 그거 너무 수준 낮잖아. 내가 원하는 건 그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실 이유는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못하는 건 다 여기에 있어요. 연인 사이에 자꾸 한쪽이 돈만 달라 하면 싫죠. 그 연인은 깨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고 현실의 피로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 세속적이거나 속물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하죠. 그죠? 포장해요.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백날 해봐야 주시는 거 안 줍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바보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헌신과 같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편하자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아닌 자기 편하자고 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요거는
초창기 신앙일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도 이러면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데 자기는 계속 초기의 그 신앙 상태에 머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삶이 그럼 안 고단하냐? 아니요, 저도 힘듭니다. 뭐 하나님 눈에는 아무리 인간이 높아봐야 그 수준이 안 되죠. 그렇죠? 씁쓸하죠. 기독교 신앙이란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돼요. 그 뒤에 일들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그저 신앙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급한 신앙마저도 때로는 훨씬 빈번하게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굉장히 나는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안에 찾아보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를 위한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신앙 상태의 만족을 위해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그 신앙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우리를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패망과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일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으로 얘네들을 하나님은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속마음은 뭐예요? 요거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디 못 가게 딱 만들어야지?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앙의 초점을 흐렸듯이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사귀며 사랑하는 일에 방해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신앙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필요한 조건이나 제한되는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 못해. 전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핑계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신자임에도 매일 죽을 상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면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와도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쁜 옷을 입고 나와도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떳떳하고 보란듯이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떳떳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진심과 인격을 다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바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 우리의 진심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내 나라는 그 자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역사적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기쁜 신자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서 이 고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날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그 어느 정황이나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승리와 넘쳐나는 부요함을 우리의 존재와 자신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